아멘. 네. 예, 오늘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실 텐데, 예,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가 또한 우리의 삶을 또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에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놀라운 삶을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들어갈지 우리가 또한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예, 모두 거기로 들어가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물론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지금 그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지만 나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쫓기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죠. 가정일, 또한 바깥일, 또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 또 사명을 위해서 하는 일들, 아마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마르다도 바빴죠. 마리아도 바빴을 거예요. 제일 바쁜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 제일 바쁘시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보다 더 바빠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도 진짜 바쁘셨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내셨을까? 예,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그런 책입니다. 저도 20대 때 이렇게 읽었던 책인데, 그분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목회도 되게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래서 잘 나가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의 기도 시간이 평균 10분?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이제 목회자의 평균 기도 시간을 이렇게 토탈 해보니까 10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이 그렇게 우리가 지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한 그 저자분도 너무 일에 너무 바쁘니까 뭐 기도 생활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그런 간증을 쓰신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정말 그 일에 정말 치이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멈춰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당신의 삶은 쫓기는 삶인가? 아니면 부르심에 향한 그런 삶인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제가 먼저, 쫓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몇 개나 해당하는지, 또한 그 다음 부르심의 삶에는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세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한번 손가락이 한 10개 정도 되시니까 한번 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쫓기는 삶, 지나치게 분주하다. 두 번째, 일에서만 성취감을 느낀다. 세 번째, 쉼을 허락할 줄 모른다. 네 번째,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다섯 번째, 난관에 부딪히면 곧 무너진다. 여섯 번째, 이상한 조짐이 보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일곱 번째, 자신과 타인을 옥죄며 전진할 뿐이다. 마지막, 바로 이것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분주하다, 일에서만 성취감을 느낀다, 쉼을 허락할 줄 모른다,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난관에 부딪히면 곧 무너진다, 이상한 조짐이 보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과 타인을 옥죄며 전진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한다. 두 번째, 소유하려 들지 않는다. 세 번째, 돌보며 지키는 일이 본분임을 안다. 네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요성을 안다. 다섯 번째,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다. 여섯 번째,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안식을 누릴 줄 안다.
예,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고 소유하려 들지 않고 돌봄을 지키는 일이 자신의 본분임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요성을 알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안식을 누릴 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쫓기는 삶을 살고 싶진 않으시죠? 네, 모두 부르심을 따르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 모두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죠. 부르심을 따라 정말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고 정말 돌봄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예.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써놓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다. 안식을 누리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예. 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책 제목을 지었을까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혀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가 막 어지러울 수도 있고 정말 분주하고 쫓기어서 막 이렇게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그렇죠? 우리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 틀이 해체할 때가 참 중요해요. 왜냐면 진짜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해놓으면요 내년에 진짜 고생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거를요, 질서 있게 잘 말아놓으면 내년에 편해요. 그냥 쫙 피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빨리 저희 다 치워버리자 하고서 막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해서 막 여러 개 막 쌓아놓으면요. 그거 푸느라고 시간이 더 걸려요. 이거 꾸미는 시간보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좀 푸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엉클어지는 건 너무 쉬운데, 그거를 다시 엉클어진 거를 엉망진창이 된 거를 다시 차곡차곡 쌓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분주하고 뭔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왜 이러지? 왜 그럴까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내 내면 세계가 질서 있게 정돈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우리 교회 그도 아주 지저분한 편은 아니에요. 예. 근데 교회가 이렇게 그쵸? 좀 정돈이 돼 있으면요. 집도 좀 정돈이 돼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합니다. 그런데 막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마음이요. 괜히 왠지 모르게 불쾌하고 이렇게 어수선하죠. 근데 우리 마음도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이것이 있어야 될 곳이 있고 이렇게 다 자리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 생활의 질서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 그 전도지에 보면 제가 늘 나누는 것이지만 옛날에 그 예소전도다 막 CCC 이런 데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그럼 거기 그림 나오죠. 이렇게 왕좌 있고 왕좌에 처음에 나 앉아 있었다가 나중에 거기에 이게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여러분 내면 세계의 질서는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사실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내면 세계를 아무리 질서 있게 아무리 정돈하려고 해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내면 세계의 질서를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제 내면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저의 삶을 향한 정말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저의 삶을 잘 아시고 제 삶의 계획과 디자인도 다 알고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그 왕좌에 서 있다가 그 왕좌에서 내려오는 게 첫 번째 내면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려오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만으로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정말 많이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평안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바빠요. 해야 될 일도 많아요. 맡은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그러한 내 너무 어지러운 지금 내 내면 세계와 나의 삶의 왕좌에서 내가
지금 내려오는 일이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 때는요. 내가 지금 주인 되어 있진 않은가? 내가 지금 그 왕좌에 앉아서 내가 지금 홀을 가지고 이렇게 진두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어그러진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동체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요 질서가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고 공동체도 질서가 없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갑자기 막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명령을 하는데 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술에 저는 동의할 수 없으면 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그 전쟁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둘이요, 막 그러다가 막 반란 일어나고 데모 일어나고 이러다가 판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과 저 어둠의 정사와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안 잡히면요. 우리들끼리 싸우다 끝나버립니다. 공동체끼리 한 편끼리 싸우다가요. 한 편이 안 되고 그냥 네 편 내 편 남의 편 막 돼가지고 난장판이 돼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와 야로 나뉘지만 않았어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엄청 성장했을 텐데 그 여와 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분단돼서 사실 남북한이 지금 하나가 됐어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까요? 예, 그런 엄청난 위에 있는 물적 자원과 이 남한의 인적 자원이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을 텐데 무엇입니까?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공동체 안에, 한 몸 안에, 한 가정 안에, 한 나라 안에 이러한 분열로 인하여서 엄청난 손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하나의 몸뚱아리만 생각해봐도 내 하나의 나의 이 삶만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에도 질서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과 같이 나의 내면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면 어떤 한 개인의 내면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죠. 네가 주인이야. 네 멋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질서야. 질서는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너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너만의 세계를 구축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정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뜻과 놀라운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하고 누가 나옵니까? 롯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생활 방식이 아주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우리 창세기 1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아브람과 롯이 이렇게 풍부한 그런 소유를 가지고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동거하기에 그 땅이 넉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거기 양과 소는 있는데 먹이 물과 풀이 부족했습니다. 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7절 말씀과 같이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주의자인 화목을 원하는 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볼 때는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이 지금 환경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사실 충분히 아브라함이 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또한 그러한 연배도 되고 사회적 지위도 됩니다. 아브라함 막 군대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을처럼 행동합니다. 예.
우리는 한 친족이고 다투게 하지 말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러니까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나는 그 땅이 아닌 땅에 가겠다. 너한테 먼저 선택권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맛있는 거 있으면 나는 맛있는 거 먹고 너는 썩은 거 먹어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좋은 거 먹을 테니까 당신이 더 좋은 거 드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쉽지 않죠. 밥상이 있는데 잘 차려진 밥상하고 보잘것없는 밥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충분히 그걸 취할 수 있어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지위예요. 그런데 내가 못난 밥상을 먹을 테니까 네가 저 진수성찬을 먹어라. 나는 이 초라한 밥상을 먹을게.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주님이 그 손해를 다 충당해 주신다는 것을 아니까 자신 있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 소인배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인배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대인배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장부가 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믿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고요, 옆에 한번 보세요.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다니까요. 주님이 옆에서 지금 이렇게 쳐다보세요. 네. 뭘 쳐다보냐면 네가 무엇을 믿는지, 네 힘을 믿는지 아니면 주님을 믿는지를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 힘을 믿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야, 롯, 좋은 땅은 내 거다. 알지? 너는 저기 안 좋은 땅.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해라. 자기 힘을 믿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힘을 믿으니까, 전능한 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콩알 한 쪽을 먹어도 주님은 그거에 넘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롯은요 10절 보겠습니다. 롯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나? 예,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예, 여기 위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옮겨가거나 이제 그럴 때 여호와의 이름부터 부르는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양보하는 생활 방식을 가졌다면, 여기 보면 한 9절과 10절 사이에 9.5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입니까? 이 롯이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어르신을, 예? 어르신 먼저 고르세요. 어르신 먼저 이런 대목에 9.5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롯은 그냥 고릅니다. 네, 뭐 정말 사실은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가서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롯이 골라요. 골랐는데 어떻게 고릅니까? 그냥 눈을 들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고릅니다. 기도 적어도 한 3번 이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냥 눈을 들어서 그냥 내가 바라봐요. 눈을 바라보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골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예, 죄악으로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곧 무너져 버릴 그런 땅을 지금 내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엔 너무 좋았지만 그 땅은 정말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골랐는데 안타깝게도 그 땅은 정말 악한 자들이 사는, 그런 죄인들이 사는 그러한 땅이었고, 막 동성애 이런 거에 엄청나게 오염돼 있는 그러한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와의 동산처럼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랬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악하고 죄악된 그러한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안을 떠서 바라보는 것과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너무 좋아.
너무 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거기서 멈춰서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멈춰서 점검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주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걸리는, 근데 괜찮을까 하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걸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그냥 이렇게 놔버리면 안 돼요. 그냥 놔버리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기도해 보면서 정말 주님의 그 확증을 다 받고 확답을 받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이 일단 저질러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뒷수습을 이제 하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가졌다면 일단 선행동 후수습 이러한 삶을 살았었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응답받은 대로 움직이는. 근데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 옆에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고 했죠. 우리가요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막 100%나 이런 선지자 엘리사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때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삶에서 매일 정답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정답이 5번이면 5번, 정답이 3번이면 3번. 맨날 그거를 내가 거기로 갈 수는 없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완벽해질 수도 없고요. 때로 실수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주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오답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선택이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선택이 아버지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리고 어떤 나의 정욕과 욕심이 아닌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선택들을 해나간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 선택의 부족함까지도 때로는 채워주시고 그것들을 보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로, 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뻐하니까 그가 입으로 하는 말들을요 주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고 그 삶의 태도가 어찌됐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영혼 중심의 영혼들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을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마음이 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분명히 이러한 의미도 함께 부과되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저 이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우리가요 정말 때로 부족해요. 근데 주님은요 뭘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자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길을 갈 때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이냐 영혼이냐, 너의 욕심이냐 영혼이냐, 이것들이 부딪힐 때 내 욕심보다는 주님의 영광,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혼의 귀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간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나간다면, 우리 전화 받을 때 막 서비스 센터 하면은 전화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상담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상담하고 이익이 껴있으면요 막 사람이 아니고 막 짐승 대하듯이 대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데, 영혼으로 대해야 되는데 영혼으로 대하지 않고 막대하고 때로는 막 폭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상담사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당신의 딸일 수도 있고 당신의 아내일 수도 있고, 이런 멘트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우선순위들이 부딪힌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냐 아니면 이익이냐, 일이냐 영혼이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다가,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저기 교회 공사하고 막 이럴 때 찬양 틀어놓고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공사도 하고 합니다. 왜냐면 교회에 막 공사하면은요, 막 나중에 막 싸움 나고 막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꼭 이걸 해야 되는 거냐, 이사짐 센터 부르자, 막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막 성도님들끼리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뒷말이 나오고 패가 갈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전에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일하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들 뭐 이전하실 때마다 공사하실 때 찬양을 계속 틀어놓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찬양 안 틀어놓으면은 막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러니까 그 거룩한 주의 공사, 그쵸? 성전을 세우는 공사를 하는데 막 싸움 나고 불평, 불만, 원망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찬양도 틀어놓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가정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고 우리 직장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정말 우리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어떠한 이익관계 때문에 영혼을 영혼으로 대하지 않고, 영혼을 짓밟고, 때로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짓밟고 막 서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기서 충분히 자기의 이익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롯을 귀중히 여겨서, 롯을 존중해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과 우리 16절 말씀,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곁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먼저 예배드린 다음에 이 화목해 하기 위해서 롯에게 자신의 그 우선순위를, 그 선택권을, 복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야, 진짜 아브라함은 정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정말 영혼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자기 친척들을, 친솔들을 정말 잘 그렇게 거두고 돕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 보면요, 막 이렇게 더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보면요,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진짜 1,000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살아도 되나? 그냥 뭐 맨날 그냥 이래도 저래도 하면서 그냥 다 손해보고 너털너털 막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시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1,000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이렇게 막 얌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가서 꿀밤을 딱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어?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꿀밤을 탁 때려주고 싶죠. 예. 우리 주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저도 누구 주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편인데 너무 얌체같이 살면은 저도 막 줄 때도 아까워요. 막. 그런데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남 다 퍼주고 자기 것도 못 챙기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막 끝없이 주고 싶어. 막 내 거라도 막 다 꺼내주고 싶어. 저는 인간이지만 제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막 얌체처럼 난 아버지한테도 내 1시간도 난 아까워요, 아버지. 10분이라도 난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다 내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요, 내 방식대로.
막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우리 주님도 와서 진짜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으실까? 근데 주님, 다 주님 거예요.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주님 근데 저도 보면요, 참 그렇다. 우리 아버지도 참 그러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주님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살아가기 원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솔로몬에게 한 것처럼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을 하기 원하니? 넌 뭘 바라니?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뭘 바라는데? 나는 좀 네가 원하는 걸 네가 좀 했으면 좋겠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무엇을 바라니?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영적 세계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안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이런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영혼 중심으로 화목히 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 옆에 이렇게 호의하시면서 이런 자, 이 14절로 17절 말씀과 같이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손해를 봐도 엎어져도 거기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말 그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냥 그러한 자가요, 그냥 샘이 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서요, 우물을 파면 그냥 샘이 터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맨 땅을 파도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그냥 샘이 터졌다고 하니까, 그냥 또 터졌나 보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쉽지 않았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가니까 샘이 날 곳을 성령이 감동하게 하시고 거기를 파게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영적인 질서들이, 내면의 질서들이 흐트러져서 그런 평강을 잃었었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단 1시간, 내가 내 일생의 마지막 삶에서 단 1시간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깐만. 나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고 내가 지금 1시간 남았다. 내 남은 시간이 딱 1시간이다. 그럼 내가 그 1시간 뭐 할지 생각해 보세요. 마인크래프트 할 건지. 저거 보니까 애들 아직도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더라고요. 네. 힘드신 것 같아서. 네. 여러분 다 마음에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오늘 생각해 봤거든요. 딱 1시간 남았다. 나한테 뭐 할까? 30분 진짜 주님 안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남은 30분 전도하러 갈 것 같더라고요. 30분 기도하고 30분 전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30분 동안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저 지금 갈 건데요. 진짜 제가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꼭 만나세요. 저는 가더라도 당신 이 하나님은 꼭 만나셔야 돼요. 이거 하고 갈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나의 삶에는 그래, 내 남은 마지막 1시간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갈 거면 나의 삶들이 그런 삶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의 날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많다고 한 많은 세월들을 살아오셨을 텐데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세월이 정말 엄청 많다고 우리는 사실 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주님께 또 여쭤보면서 함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지 마시고요. 우리 뒤에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좀 나눴던 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정말 부르심을 따르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쫓기는 삶이었습니까? 다스리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었습니까?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저의 내면 세계 영적 모든 질서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시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